안녕하세요.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스쿨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20분? 15분 정도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면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같이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도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오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바른 신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우리에게 왜 신학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신학을 바로잡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왜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학의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것을 신론이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또 성경이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의 핵심적인 것이 질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회복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점,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의에 제가 라틴어 문구를 좀 알려드렸었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였습니다. 신학의 법이 신앙의 법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 신앙의 법이 우리의 삶의 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라틴어 문구였어요.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의 마친 후에 또 줌 소그룹 후에 우리 단톡방에 지은 자매하고 명근 형제가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답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같이 잠깐 답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지은 자매의 질문이 이제 그거였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 질문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였었죠. 우리는 의례적으로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도 어떤 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상심하고 또 일할 의욕을 잃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자면 조금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신뢰하셨던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열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일 중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신뢰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숫자, 그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근 형제가 나누어졌던 이 질문은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 오히려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아마 명근 형제의 그 질문 안에도 제가 보니까 이미 답이 사실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렉스 비벤디, 삶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우리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생기는 싸움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 없던 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배너가 생겼는데요. 다행히 오늘 나누게 될 이 강까지는 지금 제목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PR. 이 신학적인 제목이 원래 숨은 제목이 계시와 성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해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답을 내어주면 그게 오히려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누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답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생적으로 또 이 질문이 계속되어지고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도들이 멈추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가,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 말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좀 점검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PPT를 보시면 계시는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 영어로 말하면 레벨레이션, 이건 폭로, 드러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감추어져 있던 것, 가리워져 있었던 어떤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바로 레벨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위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편지를 받고 나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벨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고백, 이게 레벨레이션이겠고요. 이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노출해 주시고 자기를 내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제 self revelation of God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영어나 뭐 지난주에는 이제 라틴어였는데 오늘은 또 이제 영어,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사실 쓰고 있는 한국어 단어도 사실은 한자예요. 조금 어려워요, 단어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좀 쉬운 단어를 써달라.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제가 섣부르게 이걸 쉬운 개념의 단위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 신학적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을 제가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곱씹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조직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쓰게 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곱씹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 단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싶을 때는 좀 다른 단어가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좀 이런 시도들이 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지는 너무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은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어려운 단어이고 외국어이겠지만 이것이 그 개념과 의미를 좀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구로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 이러면 잘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셀프 레벨레이션 하면 개념적으로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레벨레이션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셀프 레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사건, 스스로를 노출시켜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미가 바로 다가오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업로드되는 이 영상을 여러분 좀 멈추어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뭐 나중 몇 주 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의 장이 바로 역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한 사건이 되죠. 이 만남의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일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일종의 이 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바로 이 모든 어떤 시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 저도 이게 참 말이 어렵네요. 네, 이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무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일컫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뭐 히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계시의 무대로서의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계시는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또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피조 세계에 남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아보고는 자연 세계 속에, 만물 속에 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성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PPT 화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에 남겨진 창조주의 흔적이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성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작가가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그 작가의 철학과 스타일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문명과 역사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 도덕, 그러니까 이제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편적 도덕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이 있죠. 양심에 의해서 이런 보편적 도덕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 세상이 어떤 질서 없이 무작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근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떤 자연 세계와 우리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금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바울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어떤 특정 매체가 있는 겁니다. 그 매체가 무엇인가? 바로 성서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인간의 사고. 지금 여러분,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막 지금 제 귀에 막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좀 힘내서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성서는요, 인간의 사고를 펼쳐서 녹여낸 어떤 언어,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녹여낸 어떤 매체, 도구가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서인데요. 이 성서의 권위는요, 어떤 그 문자, 그 언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문자이고 글자이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있음을, 이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계시죠.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문자 안에 담겨져, 이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성서를 권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서를 쓴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쓴 예언자와 사도들의 이 저작 행위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를 계시라고 보는 거죠. 이때 이 성서 저자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활동은요, 아주 직접적이고 특별한 성령의 영감이라고 불러요. 이 영감이 영어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어떤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계시를 적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그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과정으로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은 자는 사실 사도고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이 적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 성서를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선포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요, 성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일루미네이션,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조명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스피레이션이랑은 다른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마치 그 2000년 전에 어떤 성서 저자들처럼 무언가를 또 막 써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서가 그렇게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적혀지고 뭐 쓰여지는 일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성령의 활동은 그렇게 기록된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기록된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성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서를 깨닫는 것뿐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지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갈수록 쉬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의 표정도 굉장히 진지하고 조금 어두워요. 지금 저도 혹시나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어떤 고민들이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번민처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힘내어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지되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제가 강의 때 지금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성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보죠. 그리고 이 성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설교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서와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떤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 곁에 현존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보이는 말씀을 지금은 성례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체한다고 해야 되나요? 성례전으로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전 예식 안에서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성례전은 뭐냐면 성례전은 뭐 이제 카톨릭에서야 뭐 여러 가지 7개를 이렇게 성례로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것,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사실은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설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성례전, 이것을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설교와 성례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서를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에 담겨진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분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성례전을 집례하는 방식이나 설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이제 설교와 성례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성례전과 설교 과정에서요, 이게 성서를 보완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집례자, 이 목회자,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신앙의 고백이 조금 요구됩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를 기획하고 어떤 예전을 따라 드리든지 그리고 어떤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로 이것들이 보완 도구로 사용되려면 성서가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섭리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과거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예배 중에 대표자가 이 성서를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공동체적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기억하고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요, 혼자 읽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준대로의 무분별한 적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낭독하고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작업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렇게 임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예배 때 하게 되는 거고요.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네. 자, 한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주체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인데요. 이 주제도 조금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모든 자리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한 역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모든 현장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그냥 보충해서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사건으로서 이 역사 속에서 일련의 이렇게 흐름을 어떤 무대, 배경으로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일련의 흐름 속에는 어떤 한 가지 도식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싶은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도식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구속은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완전하게 세상을 지으셨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멸망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들이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어떤 도식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거기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인식,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은혜 인식. 결국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할 때 그 인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직면할 때는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 그 구속, 그 새 창조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 또
타락의 자리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기까지 견인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계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모든 계시의 정점,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육신을 통한 대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육신을 통한 대속. 그 PPT에 제가 이렇게 V자 하나를 띄워놨어요. 자, 왼편은 뭘까요? 창조. 그리고 V자의 최하단부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이 모습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현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건, 그것이 이제 오른쪽 V 상단부의 어떤 정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성육신을 통한 대속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V자 표시들을 많이 해요. 제가 V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V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육신을 통한 대속을 말할 때 이 V자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한 창조,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타락해버린 우리 자아,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새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이 V자라는 이미지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육신을 통한 이 대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한 번 더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는 신비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제발 나를 알아다오. 내가 너의 곁에서 지금 나를 알리고자 하는 그 열심, 그 활동이 있는 것을 좀 알아다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곁에 계속해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주심의 사건을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또한 계시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사건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건은요, 이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포기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해의 폭에, 이 좁은 이해의 폭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성육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전 사람들이 시간을 지금 많이 보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의 이해 속으로 내가 녹아져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해 속으로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것을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복잡한 주제들을 좀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난주에 편성되었던 그 조 그대로 들어가셔서 네, 10분 뒤에 네, 준비되시는 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였는데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